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절과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억 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죽음에 직면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므로 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그에게 불행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존귀하고 큰 인물이었지만은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당시의 의술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고칠 희망도 없이 점점 자신의 몸이 썩어져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본문 2절과 4절을 보면 어린 소녀 또는 소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소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아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녀, 처녀, 젊은 여자 등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단어 앞에 어리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가탄이라고 하는 글자는 키가 작다 또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찮은 또는 존재 가치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하찮은 소녀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라는 것 때문에 누구도 귀하게 그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소녀였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줄 아는 소녀였다는 것을 보면 15살에서 18살 정도 되는 청소년기의 소녀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소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소녀였습니다. 본문 4절에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본문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악명 높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치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죽은 후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으나 2년 만에 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 부자는 모두 악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를 따라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켰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봉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금지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속여 섬기게 한 죄가 되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경고하였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합 때부터 동맹을 유지해오던 모압이 배반하였습니다. 아람이 침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침략해 왔던 아람은 노약자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도 그때 포로가 되어서 아람으로 끌려왔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이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 또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라는 별명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서 여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2절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송들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수송드는 하녀였습니다. 여기에서 수송들더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리펜의 와테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문자대로 번역하면 얼굴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의 얼굴 앞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항상 감시의 대상이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고향에서 그녀는 부모에게 사랑받는 딸이었고 이웃 사람들로부터 귀여움을 받는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하인으로서 감시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원수의 나라, 원수의 집에서 하녀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소녀의 조국 이스라엘의 불행인 동시에 그 소녀 개인으로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던 한 소녀를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원수의 나라에서 원수의 대장 집에서 원수의 아내를 수송드는 하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는 사회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사탄은 우리를 얽어매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자란 이스라엘의 소녀였습니다. 우리 역시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갈 때가 많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녀는 조국 이스라엘과 조국에 있는 하나님의 선자를 잊지 않은 신앙의 소녀였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서 망하여졌을 때 이 소녀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녀 소년들이 죽임을 당하였거나 포로가 되어서 아람으로 끌려왔을 것입니다. 아람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국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더욱이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소녀는 자기의 조국과 자기 조국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활약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자기 주인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을 때 일어날 기적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스라엘에서 믿었던 하나님을 아람에서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잊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그 땅에서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라고 알려졌지만 점점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로 인식되어졌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서 패망하였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청년들에 대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익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궁은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 역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왕궁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이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음식들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또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왕 앞에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찾아왔습니까? 누구든지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왕의 법령이 유다의 신앙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다니엘은 이를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자신의 고향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소녀, 자신의 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라고 말씀을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하는 소녀, 그녀는 분명히 신앙의 소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불안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종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자신을 양육해 주었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이비 이단들의 유혹이 있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종교다운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타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종교차별에 해당되고 동성애를 비판하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타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전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외쳤던 선조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우상 종교가 판을 치고 있을 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던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다가 순교했거나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주기철, 주람선, 한상동과 같은 신앙의 선조들, 주일 성수 때문에 죽임을 당한 배추달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 공산주의자의 총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손야원 등의 신앙 선조들과 신앙 선배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이것이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주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준 복음의 소녀입니다. 3절과 4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그 나라 아람에서 위대하고 큰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 왕의 신임과 총애를 한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총애와 존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도 알지 못하는 것이 불신자들입니다. 모두 자기의 수고 때문에, 자기의 노력 때문에, 자기의 애쓴 것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명성과는 상관없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나병은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사람들은 이 병을 천벌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아만의 집에,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 집에서 하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 주인 나아만이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나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소녀는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 소녀는 자기 여주인을 찾아가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두 개의 단어가 병을 고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사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모으다, 옮기다, 제거하다, 떠나가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본장에서는 병을 제거하다 또는 병을 고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다고 번역된 이 타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깨끗하다 또는 정결하다, 순결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정결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여주인에게 나아가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아만에게 있어서 전쟁에서의 성전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아만에게 전해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소녀, 멸시받던 노예 소녀, 천대받던 노예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그 소녀가 들려준 소식,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하는 소식은 나아만에게 분명히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살고자 하는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살기 위해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한마디의 말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엘리사 선자의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자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수고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은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무서운 병에서 그를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했던 그 말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자가 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나아만의 입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결심하고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생의 위기에 처한 나아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가 한 말 때문에 무시를 당했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내가 나아만의 집에서 비록 종으로 살고 있지만은 내 주인에게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하나님의 선자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집에 사는 이유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나아만은 그녀에게 더 이상 원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아닌 불쌍한 병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었듯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자는 전도의 대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소녀에게 나아만은 군대 장관 나아만은 전도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소용돌이 있어도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소녀야말로 자기 삶의 사명을 다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 죄로 인하여 영혼이 멸망에 이를 죄인들에게 입을 벌려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한 어린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에 사로잡혀 아람으로 끌려왔던 자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나라는 그녀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에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그리고 선지자와 그리고 여호와 신앙이 그 속에서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자신의 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주소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소를 두고 살 때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자기의 환경이 최악인 순간에도 조국 사마리아에 있는 선자를 기억해내었습니다. 그 소녀는 절망을 안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밝을 때보다도 어두울 때가 더 많고 즐거울 때보다도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준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구주 예수님이 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 천국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총회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하고자 하는 교회와 선교를 하는 일꾼과 그리고 선교 현장 이 세 가지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타 문화권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를 말합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처한 성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해주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스라엘의 소녀는 아람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병에 걸려서 불행하게 죽어가고 있던 사람에게 살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해준 위대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이 처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해주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그 집에서 하녀로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자 엘리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이 소녀는 자기 주인이 무슨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녀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주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었던 위대한 주님의 종들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전해주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송, 기도 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